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주신 소원을 붙잡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장 지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사님 마음에 주신 소원처럼 어느 곳이나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찾아 주 안에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같이 하실 기도는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유한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좀 제목 그 자체에도 내용이 많아요. 태도도 그렇고 온유한 마음도 아니고 온유한 태도를 배우게 하려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게 살게가 아니고 자꾸 배우게 해 주십시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제대로 잘 하기 어려운 까닭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아닐걸요. 아닐걸요.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지. 뭘 온유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스파르타식이다.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독수리는 놈은 자기 새끼 떨어뜨린다면서요. 왜요? 독수리처럼 살라는 거죠. 빌빌거리지 말고. 스파르타식이다 할 때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은 나약하게 태어난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요. 우리도 요즘 그래서 가끔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사내야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이 계속 와가지고 요즘 보면 상남자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우리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어찌해야 땅을 차지하겠어요? 힘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어떻게? 싸워서 뺏어야 되니까. 그게 전쟁이잖아요. 점령하는 거. 아니면 돈이 있어야죠. 돈도 힘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차원의 힘이죠.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죠. 땅을 차지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없으면 달리기라도 잘해야죠. 옛날에 미국 대륙의 서부 개척 시대에 땅 출발선에 다 세워놓고 땅 하면 제일 멀리 가서 깃발 꼽는 데까지 자기 땅 줬다면서요. 달리기라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온유한 거 사실 아멘 하시긴 했는데 안 좋아해요. 여기 가서 안 되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잘 되니까 집에서 주무실 거예요.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는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반대시냐고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 우리 방법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니까 이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힘 있어서 뺏을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서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할 바는 온유한 자로 살면,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잖아요. 뭘 뺏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 중에 혹간 한두 명, 한두 분 난 땅 많아. 더 이상 안 필요해. 혹시 강남 부자 있습니까? 땅 부자? 또 필랜에 가서 땅 많이 사놓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땅 조금만 주면 사막지역에만 넓은 땅 살 수 있잖아요. 난 땅 필요 없어. 여기 그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 땅 부자 땅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 말은 공장으로, 회사로, 대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유업으로.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산으로, 그래도 좀 그래. 그냥 쉽게 하나님이 선물로,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동산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로 살 때 그 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표현하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안에서 너희가 살게 할 것이라. 그 땅이 뭐, 약속의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있지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힘이나 권력이나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온유한 자로 살 때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약속의 땅,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올 한 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듯이 온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하며 말씀하시는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 집에 가서 한번 서로 대담들 한번 해보시죠. 앉아서 지난 분들끼리 온유한 것이 뭘까? 온유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온유함. 첫째는요, 그렇게 땅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받을 때 가능한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올해 기도는 하나님께 온유함을 배우고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올 한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의 훈련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소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원어의 단어는 포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짐승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짐승들이 그 야생마, 청고, 마비의 계절, 그러면 가을에 번들번들하게 살이 쪄서 들판에 뛰어노는 말들 보시잖아요. 그
그 말들에게 붙여진 표현이에요. 그 말들이 들판에서 막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 그 말을 어디에 씁니까? 아무 쓸데기 없어요. 말은 행복하지만 우리와 생각하면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짐을 나르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경주마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친구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 힘을, 장사 같은 힘을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에서 뛰고 놀고, 이런 말이 사람이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데려서 훈련을 시켰을 때 그 말이 주인의 말에, 주인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짐을 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경주마로도 쓰임받기도 하고, 이렇게 능력이 주체하지 못할 힘이 있을 때 사용하지 못하던 그 힘을 잘 훈련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안에 장사 같은 힘들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힘들이 나오는지 몰라. 아니, 싸울 때 가면요, 10명이 덤벼들어도 1명을 못 이겨요. 아니, 체구는 조그만한데 말싸움 할 때 보면 키 큰 남자가 그냥 손들고 도망가는 걸 얼마나 우리 많이 봐요. 왜 그렇게 센지 몰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당하는 사고 앞에서 천하장사 같은 능력을 발휘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된 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치 들판에 뛰어노는 말처럼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냥 주먹을 내두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도덕이고 가치고 하나님이고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때를 지어 강도를 하며 남의 집에 가서 다 들어가고요. 요즘은 차를 보고는 식당에 앉아있다가 돈 있겠다 싶으면 50마일이고 60마일이고 따라가서 문 앞에서 딱 내리는 순간 총 대고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면 생각할 분이요, 제가 추천하는 분은 두 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 있어요. 뭐를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같이 배우자. 뭘 배우겠어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람의 본성상 잘 안 돼요. 그냥 말도 그냥 나오고, 힘도 그냥 나오고, 지식도 그냥 나오고, 잘 안 돼요. 훈련받지 않은 그런 원초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쉬울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배우라 이러잖아요. 그 온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온유를 너무 잘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자체가 온유함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다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하고 울고 말겠지만, 내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당하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욕을 먹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제목 같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해요. 어떻게 하실까요? 온유함을 안다고 하면 어찌 해야 되냐고. 예수님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같이 메고 배우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구든지 배우러 오면 배척하지 않고 내치지 않는 온유함이나 겸손함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 그 자체를 배우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것은 그냥 땅 정도가 아니에요. 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좀 덩치값도 했나봐. 한 대 때리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 왕궁에 있다가, 다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바구니에 버려진 애기였잖아요. 바로 공주가 데려다가 건져서 왕궁에서 자기 아들 삼고 40년을 키우잖아요.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하고 싸우다가 당하는 것을 보고 주위를 살핀 다음에 한 대 쳤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 모래에 덮어놨다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제사장을 만나고 그 산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며 40년 또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주먹의 힘을 키운 왕궁의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배우고 훈련받은 40년이 다른 사람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그게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온유함을 배우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온유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배우려고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그냥 가까이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십니까? 잘 안 되거든.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안 됐다고요. 요나도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고하니 쟤들이 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때리고 어머니도 때리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이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의 집을 다 불태우고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겠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못해요. 우리도요 온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사실은요 온유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기분 나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웃는 교회,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교회, 모두가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LA에 언제 있었냐고 하며 여기 애들 지금 계속 오시잖아요. 작년에 한 30명 오셨습니다. 아멘. 3월달부터 12월까지 올해 새해인데 처음 오는 분이, 난 새벽 기도 와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분 또 생전 처음 봤네. 이런 분들이 계속 온다고요. 어제 또 우리 권사님 또 오셨잖아요. 내일 또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평소에 하시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지 않겠어요? 아멘. 이 우리가 온유해요. 그렇게 문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언제냐고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악을 뭐라고 하셨죠? 아까 내가 잠깐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봐요, 앞에는 나 안 좋은 거잖아요. 욕을 당할 때 온유할 수 있느냐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온유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 온유함의 극치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못을 박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잘 못하는데요, 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자는 거예요. 완벽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웠으니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온유함을 설명할 때 그래서 나에게 해를 준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온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그래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온유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전서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그거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것 다음에 바로 온유가 나오냐고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온유이지 않았습니까? 욕을 해도 맞받아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고가 오래 참고에 해당하는 온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랑은 온유라 하는 것은 사람들 대할 때 처음 배운 예수님의 온유로 대해서 나에게 해를 준 자에게도 친절히,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며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온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이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산에 가서 온유함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아주 멋지거든요. 말하니까 그 한 200만 되는 군중이 모세 한마디에 쫙 따라가요. 가만 보니까 그 다 썩은 것 같은 지팡이 다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바위에 가서 딱 해서 보니까 성질은 좀 내가 툭툭 쳤지만 물이 쫙 나와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님 아론이 한마디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일 수 있겠습니까?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모세가 시끄러 했을 거잖아요. 조용히 해 했을 거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미리암을 징계하고 병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놈이 좀 혼나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야단 맞아야 됩니다 해야 할 법한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는데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옛날에 교부나 사도들도요 영성 생활의 목적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교부 시대 오래전에 초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영성 훈련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광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전. 온유하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도 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과 이치와는 참 많이 다르지만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늘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 있는